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가리켜서 생활 필수품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년 전에는 이 생활 필수품이 50가지 정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무려 8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800여 가지가 된다고 산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0년 전이 아니라 불과 수년 전과 비교만 해도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우리 삶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은 우리 손에서 한시도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편리한 가전제품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50년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 편리한 필수품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인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편리한 것을 누리려 하고, 그러다가 보니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는 혹시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산 중턱에서 멈추어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멈춰버린, 뭔가 모르게 멈춰버린 인생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만족함이나 자족함 대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요소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줌과 동시에 불안과 염려를 없애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역대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고, 훗날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은 뒤에 그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도맡아 또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삽이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돈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참된 감사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네가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몽땅 다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나오는 태도, 그것을 가리켜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는 말을 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를 한 사람 좀 살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첫 동네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자고 하면 첫 번째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따라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동네였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여종이 점을 치지를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진 이 종의 주인이 바울 사도를 못된 사람이라고 고소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상당히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고는 해봤자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게 전부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귀신 들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을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야 하나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럽으로 보내시더니 덜컥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텐데
지금 바울 사도는 전혀 찬양할 기분이 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제대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나를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간수를 비롯하여서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동네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간수가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더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전혀 없는데 머릿속에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온다 하는 사실이죠.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따라다니면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이 감사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깊이만큼 감사의 깊이도 더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감사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영적 상태의 잣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기도 찬양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간수를 비롯하여서 그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했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시험 잘 봤습니다. 취직이 잘 되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내 원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온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 제목은 나 중심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인 감사는 사람이 살았느냐, 영혼이 돌아왔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수입에만 모든 생각이 꽂혀서 짐승처럼 살았던 한 인생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을 얻은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여종의 주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고 좀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취직이 안 되었지만 처음 나온 성도의 아이가 취직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비즈니스는 어렵지만 다른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의 감사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옥에 갇히긴 했지만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누가 이 사람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감사가 사라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굶긴들, 매로 때린들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로 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자주 사라지고 빼앗기고 말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숱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는 안중에 없고, 하나 없는 그것에 온통 내 마음이 다 쏠려서 불평과 원망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억울하게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된 그 한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감사는 결코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내 신앙의 연수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좀 높아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감사가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한 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참된 감사일까? 뭐가 진짜 감사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10절,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리더라도 모든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원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재물보다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생활은 마구잡이로 하면서 재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재물,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보다 그들의 삶을 보고 싶어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참된 감사다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어느 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아이가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데 새 컴퓨터를 살 형편은 안 되고 중고 가격을 물어왔습니다. 이 컴퓨터 기사가 22만 원 정도면 된다 하여서 이 기사분이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소를 보고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엄마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여자아이와 할머니 둘이서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정도일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다 끝낸 이 기사분이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컴퓨터를 설치한 여자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기사분이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차를 세워서 어디 가니 물으니까 여자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그 방향이 자기 집하고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생각을 해서 태웠습니다. 10분쯤 가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지금 빨리 차를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참을 수 없겠니?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애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아저씨 그냥 가세요 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분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은지 기왕 내가 이 아이를 데려주려 했으니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다시 태워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서 담배를 한 대 무는데 가슴에서 콩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요즘 여러분들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쿵.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앉았던 자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였습니다. 순간 생각이, 이 6학년 아이가 초경을 했나 보다. 그래서 얼른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을 하고 당신 빨리 편의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리대나 갈아입을 여자아이 속옷, 물티슈 이런 것들을 사고 해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챙겨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 기사 부인이 화장실에 가서 얘야 너 거기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걸면서 안심시키니까 그제서야 목이 만한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을 여는데 민망했는지 어색한 모습으로 웃음을 보이다가 이 부인의 손에 들려진 옷, 물티슈 이런 것을 보고는 그만 이 아이가 울음을 활칵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 좁은 곳에서 이 어린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조치를 다 취해주고 이 아내도 참 지혜로운 아내 같아요. 전화를 하면 이 아이가 들을까 봐 얼른 문자로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한 5분 시간을 더 끌 테니까 빨리 꽃다발 하나를 준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여자아이가 참 초경을 맞이하면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집 같으면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가족일 텐데, 그래서 그 꽃다발을 건네주고 격려를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돌아왔는데, 밤에 그 기사에게 지방에 있는 아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날 내버려 두었으면 그 여자아이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도와줄 엄마가 없고 할머니에게도 연락을 못하고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갇혀서 1시간이 지날 동안 우두커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2시간, 3시간이 지난들 그 숫기 없는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얼마나 무서웠고 불안했을까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었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의 날로, 어쩌면 내가 왜 태어났나고 할 저주의 날로 기억될 그날을 이 고마운 부부의 도움으로 이 아이에게는 축복의 날, 기쁜 날,
고마운 날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평생 그 부부의 고마움을 잊을까요? 평생 그 부부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고 한눈을 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이 6학년 여자아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로 여겨지는 이 부부가 이런 삶을 산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바른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4절을 다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강한 약속 아닙니까?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의 본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 사이에는 많은 차이, 많은 괴리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미움만 넘치고 있을 때, 주님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넘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바른 삶,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주일에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때 사탄이 어찌할 수도 없는 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가득한 사람의 일상은 그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렇게 삶 속에서 녹아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여러분, 군부대 중에서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겠습니까? 백골부대, 해병대, UDT? 아닙니다.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듭니다. 며느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힘든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저 집사의 시어머니, 이 집사의 시어머니 아니에요. 내 시어머니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제일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감사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뉴질랜드로 온 것 때문에, 항상 내 아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붙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 중심성으로 바뀌게 될 때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중심이 될 때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 덕분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염려로 시작되었어요. 때문에로 가득 찼던 내 생각이 주님 덕분에로 바뀌기 시작할 때 빼앗겼던 기쁨, 빼앗겼던 감사를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무엇이 참된 감사인지,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주님 중심이 될 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주일, 오늘만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살아가는 1년 365일 내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가 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